여러분의 성경 레위기 15장을 피시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던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6월 7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최고로 누려야 할 성도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싶겠습니다만은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시작될 다음 주의 모든 일정과 만남과 사건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생각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이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죠? 지금 내가 가진 문제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들으실 때 드디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요, 누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예배였잖아요. 이번 주는 누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인생을 누리기 원하고 내가 가진 돈을 누리고 젊음을 누리고 가정을 누리고 대학생활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리려고 노력하지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시달리죠. 그러면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좋게 살면은 삶이 누려지고 행복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 되면 막 누려야죠. 기업 CEO는 얼마나 잘 누리겠습니까? 연예인 되면요, 최고로 누려야죠.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저는 트럼프가 웃는 걸 잘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거 얻었음에 불구하고 왜 누리지 못하고 힘들까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영향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원래 인간은 누리며 살았다니까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누리는 게 아니라요, 눌려 살아요. 분명히 나는 태어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눌려 지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내 생각에 눌려지네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쯤 이렇게 됐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눌려 지내는 인생. 계속해서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요. 문제에 눌려 지내요. 반복되는 문제. 문제가 안 끝나요. 계속 옵니다. 갈등되고요. 심지어 사단에게 잡혀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상황 조건 속에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더 잘 살려고 돈을 벌고 더 잘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눌림이 돼요.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도 누린 적 없이 늘 눌리더 지내다가 죽는 인생.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교회 가면 됩니까? 교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금 내가 눌린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답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셔서 내가 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눌려 지내야 될 모든 현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더 이상 눌려 지내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얻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그럼 문제 안 옵니까? 더 이상 안 눌립니까? 아니라니까요. 신분을 얻는 거예요. 안 눌려도 되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눌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아는데, 복음은 아는데 그걸 누리는 법을 몰라요. 복음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돈을 누리는 게 뭐죠? 내가 가진 돈을 쓰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 그게 돈을 누리는 거예요. 수없이 복음 듣고 말씀 들었는데 왜 복음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내 문제 속에 내가 시달리고 눌리는 그 문제와 그 상처 속에 복음을 사용하지 않냐고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눌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말씀도 듣는데요. 나는 병에 걸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상처가 마음속에 딱 있는데요. 절대 얘기 못하죠. 나만 알아요. 근데 그 병 때문에 나는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이 뭐냐면 뭐 유출된다 그게 말이 아니라 남자에게 오는 성병입니다. 성병.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에 주시죠? 나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나 교회 많이 다녔어요.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몇 번 드렸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무한테도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방법을 찾아내야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 누림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요.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근본?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닌 예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누가 복음 안 누리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상처 다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버려질까요? 내게 복음 이전에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게 근본적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상황을 봤을 때 내 말이 맞고 내 부모도 틀리고 내 친구 틀리고 사회가 병들어 있고. 여러분 오늘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했냐면 대상이 유대인 남자. 유대인 남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복음 제일 잘하는 사람들, 예배 맨날 드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유출병에 걸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이 정도 알았으면 됐고 나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평일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나 중심으로 살다가 걸린 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인생이 풀리든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출병 걸려요. 안 낫습니다. 남한테 보일 수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결과가 일어나니까요. 이거라니까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얘기하지 않지만 다 영적인 유출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물론 복음 듣고 다 해야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그렇게 들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요, 내게 있는 모든 예틀을 바꿔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 복음과 말씀으로 진짜 내 문제가 뭔지부터 고백해야 돼요. 진짜 내 상처부터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치유하죠.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우리 아까 다 읽으셨죠? 계속 뭐가 나옵니까? 유출병 있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 접촉한 사람은 싹 다 씻어라. 다 갖다 버려라. 부정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역시 위생관념이 깨끗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유출병이 올 때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의 태도, 그 생각, 그 습관, 관계된 모든 환경까지 싹 다 버리지 않으면 너 그 병 또 걸려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상처 속에 살아갑니까? 분명히 복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예수는 그래서 다 끝냈다면서요. 안 끝난 것 같죠 아직? 하나님 탓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성도에게 오는 문제는 그래서 기회입니다. 내 문제가 드러나는 기회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사장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말씀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죠. 당대 의인이요 예배를 제일 잘 드렸던 사람. 이 사람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걱정이 있었다니까요. 상처. 그게 뭐냐?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매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나 문제 안 오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다니까요.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요. 문제를 줬다니까요. 하나님 욥을 벌 주신 게 아닙니다. 욥에게 있는 영적인 유출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왜 문제 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으라고요. 이제 사람의 말로 위로받지 말고 돈으로 잠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복음 돼서 영적인 치유부터 받으라고요. 욥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치유받으면서 한 말이 욥기 1장 21절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이런 유출병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지만 들어있는 영적인 상처들. 그게 옛 틀이고 옛날 옷이에요.
구원받다 앞에 그걸 빨리 벗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분명히 적혀 있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제발 벗으라고요. 주일날 와서 복음 말씀 들어놓고 또 평일엔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니까 문제 오죠.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예틀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하나님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틀을 벗는다는 게 뭐죠? 그러면 내가 경건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틀을 갖춰야 돼요. 그 새 틀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잖아요. 병에 걸리는 이유는 나 중심이어서 걸렸다고요. 새 틀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실수하지 않고 나에게 그 과거에 상처될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과거에 내가 말씀 속에 있었다면 상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음도 몰랐고 말씀도 안 들었거든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내 중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하나님 나를 벌 주셨고 나를 어렵게 하셨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신 적도 없고 문제 준 적도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나 중심.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시죠? 왜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못 보십니까? 복음이 있다면요.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별말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질그릇이 비쌀까요? 나무 그릇이 비쌀까요? 질그릇은 항아리예요, 항아리. 불 구워서 만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거 만들어 보세요, 한번. 당연히 비싸고 귀한 게 질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은요, 그냥 깎으면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적혀 있죠?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남겨놓으래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봤을 때 귀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보이죠?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따라가셔야 돼요. 이걸 자꾸 거꾸로 하니까요. 인도를 못 받아요. 뭐가 귀하고 뭐가 맞고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유출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는 그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니. 그래서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매주 강단을 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예배 빠지지 말라고요. 예배 한 주 빠지면 뭐 별거 없겠지. 아닙니다. 한 주가 아니라 인생이요, 방향이 틀려져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맞고 내 생각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아니, 예수 믿었으면 응답받고 잘 돼야죠. 근데 언제쯤 잘 되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이건 맞습니다. 그죠? 잘 돼야죠. 잘 되는 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이 말씀에 다른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잡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딱 보호해드릴게요. 예수님 그래요.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합니까? 맞는 얘기죠. 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두철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의 기준이 그거였다니까요. 잘 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정의. 근데 이게요,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 오니까요, 예수님 대신하고 도망가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상처였겠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 왜 날 배신했냐? 이런 적 없어요. 기준을 바꾸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기준, 네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그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평생의 기준이 될 언약을 딱 주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게 너의 기준이고 네 삶의 이유고 이게 너의 세틀이 돼야 돼. 그거예요. 아무 능력 없던 어부 베드로가 이때부터 큰 응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진짜 누리잖아요. 돈 법니다. 진짜 응답 받습니다. 영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한 번도 못 봤죠. 몇 번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 알죠. 말만 잘하죠. 복음. 핵심이 뭡니까? 진짜 나에게 내 인생에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입니다. 틀린 틀을 갖추고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못 주시는 거지요. 올바른 틀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혔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은요, 나 중심의 사람을 말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보는 시간 있으셔야 됩니다. 생각만이라도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바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다 압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만 가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틀린 강의 표지를 바꾸고 나면요, 드디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구체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이 돼야지 이 두 번째 게 돼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 누림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나의 예배를 통해, 즉 예배 통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내 주인이 바뀝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귀신 자녀야, 그 말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결정을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정과 생각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뭐의 영향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을 듣고 분명히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셔야 될 게 주인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세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다 함께 하세요. 주인이 맞다면 내 인생에 뭐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해도 됩니까? 내가 지금 화내도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누림의 시작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세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14절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횡만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출병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죠를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오는데 안 눌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면요, 문제가 오는데 안 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그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니, 문제는 다 온다니까요. 세상 살면 예수 믿어 문제 안 옵니까? 다 와요. 핵심이 뭐죠? 문제가 온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도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인도. 내 감정대로 막 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있는데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거꾸러뜨려지지 않는 자. 이게 바울이 말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했다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상태.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상태. 물론 이번에 이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조금만 살면요,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행하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모든 복이 네 위에 임하게 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밭에서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쭉 적혀 있어요. 돈 많이 주신다는 뜻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복이 뭐죠,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자.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하는 자. 당연히 돈을 벌죠. 당연히 응답받죠. 레위기 15장의 핵심은 그래서 유출병에 걸렸으니까 너는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받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라, 그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말씀을. 내가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14절과 29절에 똑같은 얘기 적혀 있거든요. 유출병이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고, 끝에 결론이 뭐냐면 너를 위해 회만문 여호와 앞께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제사장에 주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거예요. 오늘 상처가 돼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잘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또 제사장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만의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누림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누린다는 말은 아무 문제 없다 그 말 아닙니다. 문제 와요. 근데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이 형통해지는 게 누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 속죠. 언제까지 문제 해결에 붙잡혀 계시겠습니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반복돼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잖아요. 이 응답을 누렸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언제요?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노예에 있을 때.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뭐라고 말했죠? 시편 23편 1절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제봐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뭐 많아서 능력이 많고 아닙니다. 딱 하나,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내 틀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인도를 바꾸고 복음을 누리는 거 너무 좋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게 왜 띄우세요? 잘 살아야 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주고 천가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 과거 문제 해결, 오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하나님이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증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많이 아시잖아요. 복음이 이겁니다라고 말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누림의 증인이 있습니까? 복음을 누린다면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텐데 그런 사람 흔치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생이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그런 똑같은 일을 수많은 사람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지금도 힘들어해요. 병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부르셔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누림의 증인되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없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누림의 증인.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본인의 체험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 그렇게 능력 많은데 딱 뭐라고 하냐? 나는 딱 하나, 내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들었던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살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복음 누림의 증인돼서요, 이 증인의 말이 후대에게 전달되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오늘 레위기 15장 31절 거의 끝에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떠나게 해라. 더 이상 너희처럼 고생하다가 예수 간신히 믿고 구원받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다 믿어놓고 구원받아놓고 고생하다가 죽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복음과 말씀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누리며 인생에 승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너희가 도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삽니까? 후대 때문에 삽니다. 물론 내가 잘 돼야죠. 근데 그 잘됨의 모든 것이 증인으로 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후대 살리는 교회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1000년 안 삽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증인이 되어서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마다 반복해서 복음을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누리지 마세요. 그 안 좋은 생각 언제까지 누릴 겁니까? 생각을 누리잖아요. 그 생각에 빠져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되고. 복음 누리세요. 복음.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 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 메시지 가지고요 계속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나와 저 사람들이 오직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 축복이 아니면 정말 이 축복 못 넘어가는구나.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를 바꿔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노트에 적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집중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뭐 하면서요? 질문하면서요. 매주 삶이 다르거든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내 상태가 다르고. 강단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말씀이 달리 들려요. 아, 오늘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게 적용이 돼요. 그게 복음 드림입니다. 이게 돼야 기도가 제대로 되어져요. 소원 성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게 돼야 전도가 제대로 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증인이 하는 당연한 전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누리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출병 같은 문제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그것이 오히려 증거거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과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